충청도 지사로 발령이 나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충청도에 새로운 집을 얻어서 새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충청도 아줌마 한 분을 이제 아줌마에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청소를 다 마친 다음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 전화로 계좌번호를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줌마가 불러주는 계좌번호가 이상하게 보통 계좌번호보다 훨씬 긴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계좌번호는 잘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계좌번호가 기냐? 그리고 확인으로 다시 한번 불러줬습니다. 아줌마 296, 496, 329, 729 맞아요? 왜 이리 길어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뭔 소리예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렀시요.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 729, 2437 9라고 하는 이 말이 숫자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입감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자칫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중요한 2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가장 핵심적인 2가지의 절기는 사순절과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회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된 사람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탄생하신 구세주의 탄생하신 날, 곧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탄절은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컸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간격도 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고 기다림이 작았던 사람들에게는 없었거나 작았던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기쁨 또한 작거나 전혀 없는, 간격이 없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한문으로 기다릴 때 임할 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에 뿌리를 내린 종교입니다. 기다림을 빼고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수 바로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강대국에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기다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상황을 오늘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7장 1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에게 임한 재앙이 도대체 어떤 재앙이길래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진 슬픔과 탄식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재앙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재앙이로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로는 알라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화로다, 슬프다. 이 슬픔도 극한 슬픔의 탄식적인 슬픔, 이 바로 그런 의미를 바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전쟁이나 기근, 질병 같은 그런 재앙이 닥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로 인해서 극도에 견딜 수 없는 슬픔, 좌절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 과일은 여름에 보통 수확을 합니다. 이 말씀은 수확하고 난 이후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 후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할 거리가 없다고 탄식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는 이 탄식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탄식한다는, 슬퍼한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의인이 없다는 표현을 한마디로 고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사라졌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없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방을 봐도, 정치인을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시대를 봐도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정직한 사람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웠으면, 얼마나 그 시대가 어렵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으면 슬픔의 탄식을 고백하면서 절망의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의인이 없었던 시대의 특징으로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살인과 납치가 행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 납치,
뇌물 거래, 탐욕으로 인한 야합,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야합하여 모든 악을 행하는 오늘 그 시대의 모습상을,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나아가서 이런 일반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대 공의와 정의의 그런 길잡이가 되어져야 할 재판장들까지도 치우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표현은 뇌물 거래와 탐욕으로 인한 야합이라고 하는 이 악행이 그 사회 속에 충만해 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세가 있으면 죄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죄가 있는, 오늘 미가 선자가 살던 시대나 오늘 이 시대 또한 모습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땅에 의인이 살아있는가? 과연 이 땅에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있는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이 살아있습니까? 여당이 부패의 온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의인처럼 외치는 야당은 아무런 잘못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총체적인 부패한 모습을 오늘 미가서 선자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동일한 그 모습을 찾아보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행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사회는 미가 선자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보인가 찾아갔더니만 4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리의 울타리보다 다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재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보니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보니 진리의 울타리보다 더한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도 재앙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재앙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이 탄식 가운데 재앙 중에 또 다른 재앙은 5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가족과 부부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를 해야 할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가 불신하는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과 친구와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사회를 여러분 결코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 이것이 그 시대 상이 되어지고 신조가 되어진다면 그 시대는 분명히 병이 들었고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조차 원수가 되어지는 시대, 의인이었거나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리고 의의를 드러내기가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미가 선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를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의 종국은 결론은
4절 말씀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나라에 우리가 재앙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멸망을 당할 날, 형벌의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 없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재앙의 시대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어야만 할 것입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시대도, 아무리 재앙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속에 그 반전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7절 말씀 속에 반전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나 나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오직 나는이라고는 이 말 앞에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나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나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러나 오직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한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타락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재앙이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소망 없는 이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만이라도 정직하게 살고 나만이라도 경건하게 살고 나 혼자만이라도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고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미가 선자는 절망이 가득한 재앙의 시대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 그래 될 대로 되라지, 이놈의 더러운 세상 빨리 망해야 돼, 온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자포자기하며 포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는 세상 속에 재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러나 나는 나만이라도 그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나만이라도 경건하게 살고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미가 선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소망을 세상 가운데 찾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소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경제인 속에서 소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의 시대의 소망은 외부에서 희망을 찾으면 절대로 그 희망이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위로부터 옵니다. 희망은 바로 여러분 속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우리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히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할 때 나를 통하여 철저한 절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절망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어.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정직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망스러운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여기에서 바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은 죄인된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 내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했다는 것, 바로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대에 그래도 희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개처럼 절망이 덮여올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돼야지 하며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도적대로 변하여 신랄 같은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져야 합니다. 재앙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이런 미가 선자의 뚝심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미가 스스로 가진 것이겠습니까? 재앙의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기가 매우 힘든 시대일수록, 약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은 바로 소망에 있습니다. 만일 소망이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믿음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소망이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무리 깜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돈 많은 재벌 회장이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비서를 꼭 데리고 다녔는데 꼭 방을 얻을 때는 허름한 숙소를 골라서 묵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회장의 아들은 어딜 가도 최고급 호텔에 묵었습니다. 비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님의 아드님은 매번 가는 곳마다 제일 비싼 호텔을 쓰는데 왜 회장님은 제일 싸구려 숙소에만 묵는 겁니까? 그때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자식은 돈 많은 아버지가 있잖아.
이 얘기는 세계적 갑보인 록펠러 가문에 내려오는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이죠? 부유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8절 말씀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두운 곳에 처할지라도 다시 밝은 곳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소망은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역전시키는, 내 인생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변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과거에 얼거매였던 세계로부터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18절 고백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드디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 주일, 기다림의 진정한 소망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기다릴 수 있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시대야말로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이지만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